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간에 우리 희망부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풀이하자면 가로막혀 거리끼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신체의 일부나 정신이 원활하지 못해서 사회생활이나 또 일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등급을 매겨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교회에도 장애를 가진 교우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부서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희망 1부, 2부, 3부로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주간보호센터 2개, 그리고 직업재활, 평생교육센터를 가지고 사회복지시설로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장애라고 구분하는 경계를 좀 영적으로 생각해 보고 또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희망부 청년들을 정부가 정한 그런 등급에 따르는 법정적 장애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사랑해 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장애인, 길게 사랑해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장애를 극복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물 한 그릇 주는 것과 그 받을 상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들에게 물 한 그릇을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승원 형제가 평소에도 예배를 저렇게 잘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즉 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에 대해서 도우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라고 한다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병든 자, 믿음이 적은 자, 낙심한 자 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몸과 정신이 불편하고 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을 우리 가운데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장애는 이 땅에서 치료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치료되기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장애는 이 땅에서 지속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대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장애로 인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의 가족들도 고립되기 십상입니다. 물론 희망부 청년들과 그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교우들과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함께 살아가는데 힘써야겠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교육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 보면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본문에는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의 반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족하게 함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를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특히 문제 삼으셨습니다. 누구나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작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장애인과 같은 작은 자 하나가 실족한다면 우리 주님은 더욱더 슬퍼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교회의 리더들, 선생님들, 봉사자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리더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섬김과 사역도 그러하겠지만 장애인 사역할 때 이러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사역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희망부 청년들과 그의 가족이나 또 우리 봉사하는 선생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 한 그릇 떠주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교사들 또 모든 봉사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굳이 물 한 잔을 떠주어야 되느냐 묻습니다. 이런 거는 정부가 해야 하거나 구호단체가 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영적인 것에만 좀 신경 쓰고 물질적인 필요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었던 초기 교회 시대보다 오늘날에는 사회보장체계가 훨씬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제가 현대사회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물을 떠주면 밥도 주어야 되고 옷도 주어야 되고 집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 한 그릇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는 이가 결국 모든 것을 받게 되어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도와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물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위험 때문에 물 한 그릇 주는 것을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 안에 작은 자를 돌아보고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 한 그릇 주라는 말씀은 앞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후에 보면 작은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도움, 작은 도움만을 주라는 의미일까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청개구리가 엄마 유언 듣듯이 하는 것입니다. 물 한 그릇 주는 작은 도움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물 한 그릇 주라는 것이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 한 그릇 주는 것은 작고 쉬운 일이지만 꼭 필요하고 자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계속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물 한 그릇도 주지 않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 두 번 도움을 베푸는 것조차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불우이웃을 돕는다거나 또 봉사를 연례 행사로 잡기도 합니다. 자기가 도움을 준 것을 많이 광고하기도 합니다. 한두 번은 작은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1991년 장애인 주일학교를 설립했고 점차 지경을 넓혀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이 사역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물 한 그릇과 같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물질적인 도움만 준다고 한다면 정부나 지자체, 복지시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물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가 복지그룹 안에 있는 부서와 시설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종종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일에 모이는 희망부가 우리 그룹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부의 역사가 오래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봉사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부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일터나 희망의학교, 희망하우스에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그렇지만 온 교회가 함께 모이는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목을 축이는 것이 복지그룹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복지그룹의 시설들이 일반적인 복지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복지기관이 가지고 있는 복지 개념은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복지라는 말을 찾으면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행복한 삶, 인간다운 삶이란 이 땅에서 의식주를 챙기고 또 여가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주어야 할 물 한 그릇은
이러한 복지에 그쳐서는 안 될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목을 축이게 하여 다시 목마름이 없도록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들로 우리 주님이 감당하게 하는 사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희망부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를 하러 오면 보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시설 봉사자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간식 하나, 물 한 모금도 아주 신경 써서 주고 있습니다. 간식의 크기는 적당한지, 목에 걸리지는 않을지, 물 온도는 적당한지 그렇게 잘 세심하게 챙겨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곳에서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물과 떡입니다. 왜냐하면 간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과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하는 대상은 단지 장애인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애인 가족들도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가족들이 가진 장애는 무슨 장애일까요? 신체장애 아니고 그 장애는 시간 못냄 장애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내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모임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교회에 좀 봉사를 하고 싶어도 시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자녀들의 안전 문제, 보호의 의무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영유아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합니다. 늘 따라 붙죠.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 보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저희 희망부와 시설을 이용하는 한 청년의 경우에는 종종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려고 합니다. 집에서 나와서 사회의 이 모습 저 모습을 관찰하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을 나오게 되면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이렇게 있으면 가정에서 걱정을 이만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의 경우에 유아기 수준의 지도와 관심을 오랫동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시간 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화장실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인 가족들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든 짐도 같이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의 작은 자, 장애인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생수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장애인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작은 자에게 먼저 도움을 베푸셨던 것처럼 희망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소외된 인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보물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작은 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장애인 청년들에게 손을 뻗어서 물 한 그릇을 주어야겠습니다. 물 한 그릇도 주고 간식도 주고 말씀도 주고 예수님도 주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주실 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할까요? 누구에게 물을 떠주고 싶어 할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 뭔가 특징이 있는 사람에게 물을 떠다 바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미리미리 챙기면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오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판검사가 되어서 내가 출세하는 데 조금 도움을 될 수 있고, 의사가 되어서 내 건강을 좀 더 챙겨줄 수 있고,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가 되어서 내 브랜드와 가치를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챙겨주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선행에 대한 상을 다른 데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한 선행을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랑의 수준이 조금 높으면 이것은 자랑이 아닌데요 하면서 자랑하게 됩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면서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못나고 부끄러운 사람인데 이런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랑합니다. 물론 그것이 겸손이고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은밀하게 하는 봉사가 은밀하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선행에 대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상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상에 대한 본문을 몇 개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상 받으려고 선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저 우리가 맡은 사명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받을 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상 받기 위해서 장애인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국의 복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지옥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이곳에 던져지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이 씌워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이 낫다고 합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신체의 일부를 찍어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우리는 몸뚱이만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장애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주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물 한 그릇 떠주지도 못하고 나아가서 생수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마시게 하지도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게 한다면 그만큼 지옥행이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누가 장애인입니까? 손과 발과 눈이 멀쩡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한 모금, 물 한 잔, 물 한 그릇 떠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장애가 있고 말이 어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손과 발, 눈과 마음으로 죄짓지 않는 이들입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비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육적인 장애인들보다 입술과 행위에서 더 많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장애인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회개할 것이 많은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작은 자 한 사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장애인 사역을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가 칭의에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 없는 구원은 거짓이라는 맥락입니다. 칭의 없는 성화 없고 성화 없는 칭의도 없습니다.
칭의와 양자됨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간다면 성화는 칭의의 은혜를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행은 칭의로 말미암아 의로 인정받는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선한 행위를 보고 알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 장애인이 있는데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인사는 더더욱 하지 않고 장애인 봉사에 대한 광고는 자주 올라오는데 아무 생각과 관심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왜 우리 교회가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이죠. 이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배려하고 또 필요를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감사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을 섬기는 것은 나의 의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 한 그릇 주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상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돕고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장애인들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이 더 큽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 희망부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현재적인 복이요 미래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 장애인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물 한 그릇 떠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심판 때에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이들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뻗어야겠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희망부 청년들에게는 애인이 있습니다. 한 청년 어머니께서 자신의 아들이 평생의 애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들에게 또 다른 애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이 땅에서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므로 이들이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존재인 사랑의 장애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상을 받을 것을 확정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